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는 시편 44편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던 과거의 그 회상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하는 확신에 선 그 말씀을 나누고 있고,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토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그들은 아주 큰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의 인자로 빠른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은 표현의 말씀인데, 실상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 사네립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원래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막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면 1차 공격 때 사네립한테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 정책을 펼쳐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아수르 사네립 군대를 남유다 땅으로 이제 진격해 오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암담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이것은 뭐냐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어쨌든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성의 모든 보물들과 그러니까 성전에 붙어 있는 모든 금을 다 떼서 사네립 군대한테 사네립에게 주내면서 굉장히 큰 수모를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 수모를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2차 침공 전에요.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 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뜻에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의 모습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자신들이 범죄한 걸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믿음으로 섰던 그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침공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내립 군대가 다시 오는 상황인 거예요. 2차 침공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4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될 때 외부적인 환경이나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고 물러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그것을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하고 물러서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순종이나 요구나 명령이 주어질 때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축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저희가 못하겠는데요 거부하거나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은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완전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의 모습이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인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무엇이 가장 베스트적인 선택일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고민이냐?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애쓰려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이 마치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라는 교만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음이 위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1차 전쟁에서 패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군사력으로 비교해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 2차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 안에서는 사네립의 군대를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를 승냥이가 뭔지 아세요? 승냥이나 늑대나 일이나 들깨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승냥이의 처소를 밀어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어먹혀서 죽이는 거. 개떼들이 달려들어서 그런 이리떼나 늑대가 달려들어서 같이 물어제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승냥이 때 처음 밀어 넣은 것처럼 이제 어떤 상황인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이 덮었으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와 같은 그런 위치와 상황 속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으셨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는 얘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폈다면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열심과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형국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 2차 침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2차 침공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립의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사내립의 군대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모든 것에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로 뭐를 깨달았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쟁은 무엇으로 비롯된 거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사내림의 정책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 사내립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겪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과 환난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의 일들 속에서 이들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와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도우심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밖에 이 모든 상황 속에 타개하실 분도 없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사내림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처지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응을 안 하시는 이유가 주무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깨소서, 일어나소서, 더 이상 우리를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안 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 고난과 압제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영혼이 땅에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그런 영혼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땅에 묻힌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땅에 붙었나이다 라는 이 말은 그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그들이 짓눌린 것 같은 표현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철저하게 낮아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나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응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들이 점점 어떤 마음이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점점 어떤 마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낙담하고 싶은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들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영혼이 계속 짓눌려서 땅 속에 묻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들의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반응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추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간구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냐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재앙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스라엘의 이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고. 근데 그들이 먼저 선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냅다 하다 됩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만 한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도만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함이 물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도가 맥락이 맞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순간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내가 과거에 나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맞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어떤 활동의 그런 습관들을 싹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져야 그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의 응답으로 우리의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우리의 삶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될까요? 실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력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4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삶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들이 사내립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 그 긴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패망한 그 패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산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만큼 안전한 도피처를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성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댈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개혁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교육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겨내 주시기를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